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로 사람의 외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외형에 관한 부분. 사람이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또 가진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주로 이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 때로는 교만하거나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존대한다거나 아니면 또 멸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잘못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덕을 끼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위로를 받고자 나옵니다. 힘을 얻고자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대단히 고달프고 또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깨우침 받고 내가 바로 서고 또 힘을 얻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면 얼마나 참 힘이 빠지겠습니까?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참 따돌리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왔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한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돼줄 만한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좋지만,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든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겠냐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한다.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육신적인 그 기준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교회에서 사람을 서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부자가 누구냐, 바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못난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안목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은 못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 저 사람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될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사람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보게 되면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어떤 부분은 참 대단히 뛰어난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합계를 내보면,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면서도 믿음에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더 월등하게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많은 훌륭한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레벨을 봤을 때 상당한 하이 클래스입니다. 하이 클래스, 상위 계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 면에서 봤을 때,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도 적습니다. 또 짧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냥 뭐 그것이 없어도 그냥 자기는 육신적으로 아무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모자란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천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넉넉한 가운데서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친다 해도 위대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무시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자기가 뒤집어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심호할 때 그분은 어렸을 때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위에 형님도 계시고 밑에 동생들도 있지만은 그 당시 돈으로 뭐 한 300만 원인가 뭐 500만 원가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수술을 해줬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줘가지고 겨우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허리를 잘 못 쓰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결혼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목자님이 참 보니까 참 신실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을 갖다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자매님은 나이가 좀 몇 살 위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목자님의 이 중매를 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결혼을 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비록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그리고 성실하시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는 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는 그곳, 참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있는 곳까지 나오려면 그 먼저 그 시골에서 그 읍내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 둘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약 1시간 가량의 그 시간을 걸려가지고 교회로 오시는데 한 번 또 갈아타야 합니다. 중간에 그 시골에서 도해지까지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차를 2번을 타야 합니다. 근데 밤 예배, 화요일 밤 예배도 빠지신 적이 없고 그 아기들을 데리고 그것도 남자가 그리고 안식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수년 동안 그게 뭐 한 7년인가 된다네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그 아기들 그 먹을 것도 이게 같이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한 번도 비가 안 왔답니다. 그날만큼은 비가 오면은 자기는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둘 데리고 하나는 안고 업고 하나는 또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까지 오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1시간 반.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시골에 있던 그 자매님을 광역시 도해주로 나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녀가지고 두 아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한 아이는 지금 이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됐고 한 아이는 지금 또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것은 자기는 지금 그걸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자기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허리가 아팠지만은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장을 주셔가지고 어떤 장애인 협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뭔가 그 수리할 곳이 있나 그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또 태워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겸손하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또 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으신지 참 많은 걸 잘 이렇게 고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되면 목사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죠. 형제님이 만약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뒷바라지를 잘 받고 그리고 몸만 건강했다면 공학 박사를 받아도 몇 개를 받았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깊이 존경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누구 형제님 참 훌륭한 분이다. 난 고개가 숙어진다. 진심으로 고개가 숙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숙어진다 이 말이에요. 허리가 굽혀집니다. 제가 절대로 외형적인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속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시골의 집뿐만 아니라 도예지 나와서도 집도 가지게 좋은 집도 가지게 되었고 또 자녀들도 다 교육을 시켰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그 신앙 자체가 더 감동을 줍니다. 더 감동을 줘요. 아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봐야 되지 세상적인 안목으로 육신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정말로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세상적인 재산, 직업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이 다윗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훤출하고 용모가 아주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리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외모를 보고 그 사울 왕을 택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겸손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할 때 마구 그 뒤에 숨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죠.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게 됐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슨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돌보면서도 마치 자기 양을 돌보는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절 그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다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안에서도 천덕꾸리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천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말 남들이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을 보신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발의 등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기는 참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시편 119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왜 갑작스럽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이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 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있는 백성에게는 당연한 것이니까. 여기서는 10계명 가운데 나머지 반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좀 만족하고 어떤 부분은 자부심도 가고 또 어떤 부분은 다 부족하다. 때로는 열등감도 가지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 열등한 부분, 남보다 모자란 부분을 의식하면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생긴 것이 이 모양이야?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내가 가진 직업은 왜 이렇게 참 힘든 직업일까? 나는 별로 공부도 많이 못했고 머릿속에 든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참 자신감도 없어. 이런 걸 생각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거 생각하면서 만약에 있다면은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그냥 다 묻어두고
자기의 좋은 점을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예쁠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면 막 그거 가지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 만족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 자기의 잘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왜 손이 저렇게 굼뜨는가? 왜 저렇게 말이 저렇게 저 모양으로 하는가? 왜 얼굴 표정은 저 모양인가? 사실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안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를 또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을,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자기를 보면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을 그래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부족한 점, 내가 잘못된 점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잘못하더라도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뭘 잘못하면 내가 이럴 수도 있지 뭐. 남에게 뭐 말을 좀 거칠게 했습니다. 상처 줬습니다. 근데 잠깐 내가 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럴 수 있지 뭐. 상대방이 다 잘 소화하겠지 뭐. 그러면서 남이 나한테 상처 한마디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잘못하고 뭐 행동 잘못하고 말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무섭게 평가를 합니다. 무섭게 평가를 해요. 저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저 사람 틀린 사람이야. X표 탁 칩니다. 자기도 사실 X표 쳐야 될 사람인데 상대방이 가진 거, 그러나 나는 나에게는 없는 거, 그걸 가지고 나를 본다면 나도 X표 쳐야 될 사람인데도 다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 남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걸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참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신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란다.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해 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뜻입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3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3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기 자비라는 말이 그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행해주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꼭 무슨 먹을 것 갖다 주고 또는 뭐 또 입을 거 주고 돈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남에게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면 남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남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용서를 받고 남에게 관대함을 받고 싶다면 나도 남에게 관대하게 되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남에게 대해서 막 늘 가시처럼 하면서 막 어디 막 틈새가 없습니다. 굉장히 막 엄격합니다. 근데 자기는 남들에게 아주 관대하게 받기를 바란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될 짐승과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을 본받아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그 각자에게 세우신 각자를 위해서 세우신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권면의 말도 해주고 권면의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갖다가 내가 주제넘게 너무 도를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될 바른 자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뭘 잘해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의 율법대로 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자유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 말은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중에 하나님의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그리고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들끼리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없이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자처럼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뒤엎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죄악의 악습을 퍼뜨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능히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 제명해야 될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또 이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그 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잡듯이 잡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한 사람도 제대로 쓸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놈 너 이게 잘못했지, 너희 놈 저거 잘못했지,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 있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혈기가 방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을 따집니다. 그런 그것이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은 세워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 부모도 잘못할 수 있고, 내 자식도 잘못할 수 있고, 내 남편도 잘못할 수 있고, 내 아내도 잘못할 수 있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항상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에 대해서도 말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아주 몹쓸 사람으로,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으로 그냥 함부로 심판자처럼 그렇게 하는 언행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것이 자기 칼날이 돼가지고 자기 심장을 찌를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긍휼 없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기준으로 너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마땅한 바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의 중심의 영적인 부분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치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건 다 따져보면 피장파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사랑의 손길에 맡기면서 내가 부족함에 누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관용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렇다 해서 그들의 악을 용납하고 불의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은 미워하고 불의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침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차단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자하게 대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복과 상은 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로 으뜸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